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고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가르치며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을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원초적 시간, 최후의 시간이 미리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최후의 시간, 같은 말이에요. 처음의 시간, 창조의 그 시간, 심판의 그 시간, 아직 남아있다고 여기는 그 시간이 미리 성도에게 찾아오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도 온유하게 한다는 말은 전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온 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 세상의 끝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 순간순간 그것이 전부다고 여기고 경솔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전체를 다 아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최후의 순간이 미리 찾아온 사람한테는 그런 것을 웃음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최후의 순간과 원초적 시간은 인간이 없어질 시간이니까 최초의 시간은 인간이 없어질 때 우리한테 오게 되면 그때 우리 자신이 내가 여기 있다가 아니라 최초의 시간 내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나 내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몸이 있어야 죽고 사는 게 중요하죠. 몸이 있지도 않는데 죽고 사는 것도 별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사실은 내가 여기 살아있고 잘 살아야 된다. 분명히 거울 앞에 보면 우리 모습 보이죠. 열심히 또 이렇게 얼굴도 가꾸고 살라고 애쓰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당연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짜누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인간이 자기 시체 얼굴 몇 마디 닦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아는데 뭐가 방해되는가?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방해되죠. 인간이 존재할 수 없기 위해서 넘겨받은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고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할 수 없기 위해서 최초의 시간, 최후의 시간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존재하려고 사는 게 전부 다 억지스러워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처음 뜻인데, 최초의 시간,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의 처음 뜻인데, 이 사로잡혔다는 이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인간들 세계에서는 이게 뭐냐, 반사회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사로잡혔다 하면 일단 정신병자로 간주해요. 누구한테 사로잡혔다, 무당이라는, 박수무당 이런 거, 이런 종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사로잡혔다 하는 이 말, 너희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 말 자체가 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존재하려는 우리에게 부정적 인식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까? 반발성을 걷어내면서 하나님께 꼭 사로잡혀야 돼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한 구절 말씀 때문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근데 사로잡힌 바 되어서보다 더 강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 대목입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렇게 인간이 존재하면서 성경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 자체가 너무 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대충 6일 동안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하루쯤 어려운 시간 내서 교회에 나와주면 대견하다, 착하다, 열심히 하는구나, 훌륭하다, 내가 네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보상하마, 이렇게 좋게
인간을 구슬리면 인간도 교회에 나와주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헌금 좀 내고 좋은 관계에 있을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나와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러면 인간은 자기를 보죠. 올무? 없는데? 난 지금까지 태어나서 누구로부터 올무도 빠진 적이 없는데? 그것도 사기당한 적도 없는데 올무가 있다. 무슨 올무가 있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마귀의 올무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체험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대자연 속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지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히 여기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는 그 말 하기 전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안 됐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기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는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됐다는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는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혔어. 이게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 이게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 왜?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 행복하게 사는 거니까. 이게 마귀의 올무에 빠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사로잡혔다.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혔다. 사람에게 사로잡혔다를 마귀의 올무에 더 연관시켜서 보면 나라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이미 점령당한 상태가 사람하고 사귀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에 점령당한 사람. 물론 그 가까운 데 보면 혈육에 의해서도 우선 가족, 부모, 남편, 아내, 자식들한테 사로잡힐 수 있죠. 근데 그 가족끼리 사는 거 아니잖아. 주변에 아무도 없고 살아서도 나는 타인의 시선에 이미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도 누가 나를 눈치 주는 사람 없더라도 이미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접수된 내 안에 들어온 타인의 시선에 우리는 올무 잡혀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진정으로 사로잡힌 자 체험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이 말을 사도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와 연관시켜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던 사람과 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싸웠던 대적들이 모두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그 집단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에스겔을 그들은 하나님의 성서로 봤기 때문에 에스겔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신이 마지막 때에 우리 유대인 민족에게 준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렇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라는 것을 자부했던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그 사람이 사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된 사람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종교에 사로잡힌 자가 악령에 사로잡힌 자와 같은 뜻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타인의 시선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너 똑바로 안 할래?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상황 자체가 몽땅 다 하나님 믿는 종교의 사람으로 악령이 가득 찬 사회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정이와 알곡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하나님 믿는 알곡인 줄 알았어요. 쭉정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사로잡혔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실천에 옮기는 그 사회 자체가 분위기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할 때 자신은 제자들은 절대로 쭉정이 아니었고 자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쭉정이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도저히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쭉정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알곡이 되시고
알곡이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알곡이 이미 확정되고 난 뒤에는 이 땅에서 쭉정이로 사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3절에 나옵니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쭉정이 모양으로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것으로 건져내시는 그 코스가 예수의 말씀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천국 갈 백성들은 예수의 말씀의 코스대로 자기 것으로 하나님은 하시나니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래 되어 있어요. 잃었다가 얻었다에 얘가 세 가지 나와 있어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다. 동전을 하나를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게 됩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를 탕자를 잃어버렸다. 양 하나를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게 됩니다.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잃었다가 얻은 것은 목자 담당이에요. 그것을 목자가 찾게 됩니다. 양은 스스로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시켜서 종교란 교회 만든 이유가 나를 잃어버린 본인이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애써 그들은 감추고 있어요. 어떤 짓을 해도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끝이에요. 안 됩니다. 지금 잃었던 나를 얻겠다는 성경 말씀 보고 그 은혜 받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뭐가 있음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존재할 수 없는 자로 이 땅에서 넘겨받은 거예요. 네가 있나? 그 앞에 네 모습이 있어. 내가 없애줄게. 걱정하지 마. 없애줄게. 네가 있어서 참 힘들지. 내가 너를 꼭 없애줄게. 내 도장 찍어. 도장 찍게. 없애줄게. 이게 원초적 시간의 주의 뜻이고 최후의 심판의 주의 뜻이에요. 너 꼭 없애줄게. 그러니까 없어질 때까지 힘들더라도 네가 참아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면 없어지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없어지는 이유는 쭉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쭉정인가? 우리는 죄의 몸이거든요. 우리가 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8장 3절 예수님께서 죄의 몸으로 오셔서 아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그동안 안 되는 짓을 했구나. 교회에 와서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해도 소용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냥 그 헌금만 날린 거예요.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주께서는 잃었다가 얻은 것은 주님의 소관입니다. 주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미 잃었던 것을 확정 났고요. 목자가 개입해서 잃었던 것이 얻었다는 것도 확정 났어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뭐냐? 뭐가 되느냐? 잃어버리면 돼요. 우리 인생에는 잃어버리는 하나의 절차죠. 우리의 남은 인생은 매일매일 우리는 잃어버려야 됩니다. 잃어버릴 때 어떻게 잃어버리는가? 쭉정이로 드러나서 잃어버리는 거죠. 건강한 쭉정이, 빚적 말른 쭉정이, 공부 잘하는 쭉정이, 무식한 쭉정이, 돈 많이 버는 쭉정이, 가난한 쭉정이, 어쨌든 저쨌든 간에 쭉정이는 쭉정이. 교회 나가는 쭉정이, 교회 안 나가는 쭉정이, 어쨌든 쭉정이에요. 쭉정이. 알곡되는 것은 말씀이 덮쳐서 종속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최초의 시간과 최후의 시간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미 우리는 쭉정이였고 말씀 안에서 쭉정이었고 말씀 안에서 알곡이 이미 되었다는 그 순서가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어져도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나하고 말씀하고 바꾸치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마귀 올무가 나왔기 때문에 마귀 올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 올무를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마귀 올무를 거쳐서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로잡힌 자는 뒤돌아보니까 내가 마귀 올무에 빠져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귀 올무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다 네가 쭉쭉이 된다? 알고 안 되고 싶어. 이게 마귀 소리예요. 목사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마귀 소리예요. 네 알고 해줄까? 알고 만들어줄까? 이거예요. 원초적 시간, 최후의 시간이 미리 찾아오면 이미 되었답니다. 이미 되었다는데 마귀가 뭐냐? 되게 해주겠다는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된 거예요. 누구 덕분에? 목자 덕분에 된 거예요. 왜? 우리는 스스로 될 수 없는 잃어버리는 자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알곡이 되었어요. 내가 알곡이 된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알곡이 된 거예요. 알곡이 된 내가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알곡이 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목자
덕분에 알곡이 되었고, 내 힘으로 알곡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죽정이었고 말씀 안에서 알곡이 이미 되었다는 주께서 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알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귀에 빠진 인간들은 뭐냐 하면 알곡되게 해주겠대요. 구원시켜 주겠답니다.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없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없어진 현장에 말씀이 등장해야 되니까요. 이걸 보여준 것이 동방박사였어요.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왔다는 것은, 이 별이라 하는 것은 깜깜한 것을 더 깜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별이라는 게. 별 따라온 것은, 동방박사는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늘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그 별의 존재. 인간형으로 보여주면 동방박사. 그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제공된 황금과 유황과 모략만 남기고 그들은 사라졌어요.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합치면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입니다. 동방박사가 아기에게 선물 줬다는 것은 동방박사 사건 자체가 하늘에서 지상에게 선물 줬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선물이라 하는 것은 지상 인간것이 일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룰 때에 주께서 주신 선물은 뭐냐? 조금만 기다려줘. 네 자체를 없애줄게. 내 도장 찍어 없애줄게. 이 죽쟁이 같은 네 없애줄게.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없애주려면 그 감사가 선물로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동방박사 같이 우리가 죽쟁이로 다루어져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뭘 해도 죽쟁임을 감사해야죠. 뭘 해도 전도 선교해도 이게 죽쟁이라는 것을 기뻐해야죠.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죽쟁인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강한 말씀, 더 난해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23장 39절 44절에 보면 거기에 십자가 질 때 예수님과 더불어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 진 대목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 빼놓고 두 강도가 십자가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세 개인데 세 개 하지 말고 십자가 달랑 두 개, 강도 둘이 십자가 달렸다고 생각하세요. 왜 성경에 세 명인데 두 명이 달렸다고 억지를 부리느냐?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 세 개지만 오늘날 예수님 십자가 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구원을 시도하는 존재거든요. 마치 예수님 오실 때의 그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그 강도 둘이 있을 때 누가 봐도 두 강도가 이 땅에서 어떤 차이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강도 둘만 달렸을 때 어떤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로잡힌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사로잡힌지 않는 자와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와 어떤 차이를 드러내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강도를 예수님 양쪽에 달리게 했어요. 왜냐하면 두 강도를 예수님 양쪽에 세 명이 있는 십자가가 장차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세상의 전개가 선악 지식이 이 땅에서 집결되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분류하고 소재하는 거예요. 분류시키고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류를 처음 십자가 사건에서 그 분류가 나타납니다. 39절에 보면 달리의 행악자 중에 비방하여 가로되 너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구원 말을 언급을 합니다. 누가? 구원받지 못한 쪽에서. 구원받지 못한 쪽에서 구원 말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구원하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지옥 가는 이 강도는 사로잡힌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예수여 성령이여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 교회 나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원하는 유익되는 것을 주세요. 그럴 때 40절에서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42절에서 그런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게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께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자기 신상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으로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왜? 함께 있으니까 사로잡혔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로잡혔다의 특징은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로잡혔으니까. 천주교 정당한 사람들은 집에다가 마리아 제단을 쌓아둬요. 그 아침에 거기다가 성경책 피놓고 이렇게 설치놨잖아요. 그거는 특징이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특징 있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에는 어떤 특징과 어떤 눈에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방언을 한다든지 벌벌 떤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교회 출석을 잘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이 땅에서 사로잡힌 자 특징은 사로잡힌 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로잡힌다 특징을 말씀 안에 들어있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꽃감이 맛있다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네요. 사로잡힌 것을 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멋진 감정으로 설명을 못하게 만드는가. 사로잡힌 죽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또 문제 중 6의 일이 아닌 것은 1. 가정일, 2. 직장일, 3번 나라, 4번 교회일, 5번 없다. 이 네 가지 항목에는 없다. 어떤 것도 6의 일이 아닌 것이 없다. 다 6의 일이에요. 다 6의 일입니다. 그럼 0의 일은 없다예요. 6의 일도 없고 0의 일도 없어요. 내가 이 일의 주체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정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죽정이는 뭘 해도 죽정이고 안 해도 죽정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강도를 보면서 저쪽 강도가 지옥 간다, 저쪽 천국 간다 판정을 내리고 분류를 하는 선악 지식이 이 땅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세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요. 예수님 빠진 상태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와 예수께 사로잡히지 않는 자만 현재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나타난 것을 분석하기 때문에 예수께 사로잡히지 않는 자만 눈에 예수님께 일어난 십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누가 뭐래도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는 율법에 의해서 어떤 빈자리를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빈자리.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선악 체계가 직결된 빈자리 쳐다볼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예요. 내놓을 게 없는 게, 자랑할 게 없는 게 마땅하죠. 자랑하는 마이가 시키는 대로 선악 체계가 직결된 율법에 의해서 빈자리만 자랑하죠. 빈자리. 뭐 없어요. 없어.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이미 목자루에서 양이 된 알곡이 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율법의 의미를 준 겁니다. 율법의 의미가 일종의 패치인데요. 파스 같은 건데 그 파스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그런 적 이를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시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율법이 와서 우리에게 딱 붙어버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갖고 있던 선악체계 또는 선악의 지식 마귀의 올무죠. 이걸 율법이 와서 첩촉력을 가지고 뜯어내버려요. 뜯어내니까 할례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가 드러나버려요. 그게 선악체계가 직결된 율법에 의해서 뜯어내니까 빈자리예요. 인간은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사실은 선악 지식으로 살아가요. 선악 지식으로. 그걸 윤리라 하고 그걸 도덕이라고 해요. 집단적으로서는 윤리, 개인적인 정신상태는 도덕이라고 강제로 구분할 수 있지만 윤리, 도덕은 선악 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악 지식은 주님께서 우리 일상에 유발하는 모든 사건들을 윤리, 도덕, 선악 지식으로 그걸 감당을 못해요. 선한 것을 구분해서 악은 버리고 선한 쪽으로 인도하는 선악 지식 사고방식으로 그걸 분류가 모호해요. 분석 분류하는데 이게 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어떤 새로운 낯선 사태가 일어나서 머뭇거리면서 아마 선일 걸 하는 순간 100가지로 올바르게 선택했던 선악 지식 하루아침에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모자란다. 지식이 모자란 게 아니고요. 율법이 와서 선악 패치가 되어 선악 체제 자체를 뜯어내야 되는데 선악 지식 그것 가지고 끝까지 올바르게 선택했던 그 잘못, 그게 잘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율법에 의해서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강도는 법과 없어요. 그냥 쭉정이에요. 주께서는 율법에 의해서 빈자리가 없는 바닥부터 시작해요. 왜 인간은 지옥 가는가? 빈자리가 없는 바닥부터 출발 안 해서 그래요. 최초의 시간, 최후의 심판의 시간 전혀 몰라요. 선악 지식 그것 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쫓아가면 구원은 해주겠지. 어설프긴 짝이 없어요. 전체를 모르니까 자기 안에 율법에 의해서 뜯겨져 나온 빈자리가 없어요. 최초의 시간 내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율법이 와서 선악 패치가 되어 선악 체제 자체를 뜯어내 빈자리예요. 율법이 와서 선악 패치가 우리를 뜯어버리는 게 이 죽정이 같은 이 없애줄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속에 빈 마음이 나의 핵심 부분이에요. 왜? 언젠가 우리가 없어지니까. 빈 마음이니까 없어지니까. 없어지는데 주께서 말씀되기 위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를 농락했고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말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용당할 때 그걸 예수 아니라 해야 말씀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이 말하는 빈 공간, 율법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뜯겨져 나가는 빈자리가 있어야 돼.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를 꾀더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파스죠. 이 파스를 붙이듯이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그 빈자리를, 선악체계가 직결된 그 자리를 주님께서는 사랑으로서, 율법으로서 선악체계가 직결된 그걸 도려내서 빈자리 만듭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선악체계가 직결된 그러한 신체적 지운과 등장한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치마를 입는, 옷을 입는 장소, 수치를 느끼는 그 장소예요. 수치를 느끼는 그 장소에 사람들은 조치를 했지요. 부끄러우니까 가렸습니다. 이거는 그 수치 느끼는 그 장소에 선악 지식이 집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해서 그 선악 지식이 직결될 때에 그 수치 느끼는 그 장소에 누가 거기에 같이 사로잡혀 있고 같이 함께 있느냐? 마귀가 함께 같이 있어요. 마귀가 같이 있어. 인간들, 너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실천에 옮기는 선악 지식을 위하여 말씀 듣고 순교자가 되라. 마귀가 함께 같이 있어요. 너 자신이 네가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선악 지식을 위하여 말씀 듣고 평생 증명하면서 죽으라 인간아. 이게 마귀가 함께 같이 있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가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네 자신이 얼마나 순수할 수 있고 얼마나 훌륭할 수 있고 선할 수 있는 것을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 네가 갖고 있는 너의 자기 의기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어라. 마귀가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지연된 자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 생활, 하나님 믿는 종교의 사람으로 악령에 가득 찬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자기 자신을 품고 다 잃어버려도 난 이렇게 정당했다는 하나님 믿는 종교의 사람으로 그거 하나 품고 죽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리기 싫어. 나는 잃어버리기 싫어. 맨날 나올 수 있는 것은 마귀의 말, 잃어버리기 싫어.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 인간은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나오냐 하면 바로 누가복음 16장이면 부자 나와요. 부자는 지옥 불 속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자기가 부자 된 것은 정당했다는 사람으로 나사로보고 심부름시킵니다. 이제 물 한 그릇 좀 보내달라. 왜 부자가 지옥 가서 자기 의를 포기를 못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 해초의 시간, 마지막 시간을 그 부자는 이게 원초적 시간의 주의 뜻이고 최후의 심판의 주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쭉정이가 뭔지를 몰라요. 바닥이 쭉정이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옷 위에서 수치는 가로막고 수치까지 도달하기 전에 옷에다가 선악 지식으로 야망과 야심을 그 옷 위에다가 믿음으로 된 의,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모든 것은 옷 밑에 깔아버리고 옷 위에다가 차곡차곡 다 쌌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에 여자가 먼저 끌리기 때문에 여자들은 사람을 만날 때 옷 스타일 보고 옷 스타일이 괜찮으면 그냥 호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럼 남자는 뭐냐? 남자는 술이죠. 술의 남자는 노아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남자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힘있게 일한다고 권력에 피로감을 갖고 있어요. 피로감을 달랠 때는 이게 옳으냐 틀렸다는 취하여 잠시 동안 그걸 놓고 싶고요. 그냥 어디에 사로잡혀 보고 싶어요. 피로감을 없앨 수 있는 거. 그거는 술이죠. 남자는 친구를 만나요. 술 먹는 핑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예를 쓴다 할지라도 묻고 싶어서 묻다. 왜? 보고 싶어서 봤다. 왜? 그게 뭐가 나쁜데? 이것은 바로 선악의 수치를 인간이 의에다가 자기의 모든 피로감, 인생 살면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전부 다 깔아놓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수치스러운 거기에다가 율법을 줘버립니다. 율법을 딱 갖다 붙이니까 율법의 첩촉력이 대단해요. 딱 터뜨버렸어요. 떨어질 때 율법은 떨어지지 않아요. 드르륵 소리 나면서
그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치가 떨리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주 쉬운 예로 뭐냐 하면은 개가 물에 푹 젖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르르 떨지요. 부르르 떨듯이 주께서는 덮여있는 선악체계를 율법으로서 선악체계가 직결된 그걸 도려내서 빈자리 만들어버려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나에게 빈자리가 발생돼 구멍이 뚫린 거예요. 딴 것은 내가 애써서 노동하고 돈 벌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이 와서 뜯어낸 그 빈자리는 마치 어떤 블랙홀 같아서 내가 발을 들을 수도 없어요. 거기는 빈자리만 달랑 훤하게 거기 비어 있어요. 그 빈자리 뜯어내시고 그 빈자리에 주께서 새로운 옷으로 거기서 딱 채우십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동안 인간들이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윤리 도덕으로 자기를 무장해가지고 저항하죠. 마귀가 그렇게 시켰으니까 죽을 때까지 너의 잘남을 붙들고 죽으라. 선악책에 있는 그 자리에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들은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러운 모든 행동을 거침없이 다 하면서도 내가 했다 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했다 왜? 이게 얼마나 정당한데, 그저 정당함, 그저 의로움, 그걸로 마음대로 살았건 자기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했어요. 악령에 사로잡혔으니까 악령이 시키는 대로, 악령이 시켰다는 말은 그래도 내 의는 유지했잖아. 그런 이익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주님께서는 빈자리 뜯어내시고 거기다가 예수님 자신의 가져오신데 자신의 십자가로 그 수치를 딱 막아놨어요. 주님의 옷을 십자가 안에서 그 다음부터는 네 마음대로 해라. 마치 옛날 네가 선악체제에서 네 마음대로 했듯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강도가 되든 세리가 되든 창기가 되든 그것조차도 이제는 선악체제에 적용을 안 받는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되는, 왜 무효가 되는지, 왜 죽정이 같은 것들이 무효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백이에요. 이미 알곡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은 쭉정이처럼 살기, 쭉정이로 살기. 마음 놓고 무식한 쭉정이, 유식한 쭉정이, 가난한 쭉정이, 부자 쭉정이 어떤 것을 해도 복음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전에 마귀가 시켜서 입었던 치마 자리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옷이 거기 있으니까, 그리스도 말미암아 들어있으니까 그걸 예수 안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말씀에 예속된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쭉정이처럼 살면 살수록 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쭉정이 같은 것들이 알곡되게 한 것은 예수님의 사로잡힘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알곡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알곡인데 알곡되게 살게 하면 안 됩니까? 주께서 가만두지. 이미 알곡되었는데 왜 이제는 쭉정이로 살아야지. 그게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쭉정이에서 알곡되었으면 무엇이 떨어져야 되고 왜 나라는 인간은 사라져야 되는가를 쭉정이 노릇하면서 그걸 연관시켜서 떨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변론하게 되면 그냥 웃지요. 나도 속으로 했다.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거는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거야. 주께서 목자가 되셔서 알곡 만들고 이미 천국 양이 되게 했는데 거기서 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제는 선악체가 윤리 도덕을 세우지 마시고요. 천국에 있고 지상에 가려졌던 그 생명나무의 신호가 그 강도한테 전달되어서 내가 지킬 나의 의는 애시당초 아예 없다는 것을 강도는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왔지만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처럼, 천상의 천국 존재인 것처럼 그걸 똑같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을 해도 주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쭉정이로 드러나서 결국은 내가 지킬 나의 의는 애시당초 아예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라질 인간이 사라질 나의 육신의 몸으로 굳이 거기에 갖다 붙여서 그걸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끝으로 로마서 4장 2절 8절에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없어요. 자, 어느 정도로 없는가?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쭉정이가 무슨 일을 합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더러운 쭉정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께서 주신
이 율법과 무관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방법은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의를 제거하는 용도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죽정을 똑같이 살게 하기 때문에 사로잡힌 자의 차이점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길이 없네. 네 사는가 내가 사는가 하는 거 똑같이 사고, 외로운 거 싫어요, 돈 없으면 싫어요, 죄 있는 육신의 쭉증이 모양으로 본격적으로 신나게 마음껏 발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로잡혔다는 건 특이하게 반사회적 표현처럼 들려서 거부감을 나타냈는데, 그 거부감이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받는 모습인 것을 이제는 동일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